믿음의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에 세워지고 등장하게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드러나는 그런 경우는 저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어떤 인물이 놀라운 일을 해내고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주목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고된 피눈물과 또 훈련과 연습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고 그 단상 위에 오르는 그 순간만 바라보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고된 훈련의 시간과 또 인고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의 인물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번갯불이 번쩍하듯이 역사의 무대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아도 그 사람들마다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고 각 사람들마다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고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모세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에게도 어떤 시간이 있었느냐 하면 40년이라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명의 시간으로 살았던 삶의 시간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무엘 앞에 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뭐였어요? 왕입니다. 왕.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왕이었어요. 그러면 왕이 되었으면 바로 뭐 해야 돼요? 역사의 무대에서 왕의 사역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역사의 무대를 휘저어 다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10광야, 마온 광야 할 것 없이 여러분 여러 유대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런 암울했던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내 뒤에 어떤 구원자 한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질 때까지 침례 요한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이라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 아니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봐라. 뛰어내려라. 그리고 이 높은 산에 올려놓고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봐라. 예수님도 이 시간이 있었다고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모세에게 있었던 시간, 다윗에게 있었던 시간, 예수님에게 있었던 시간, 침례 요한에게 있었던 시간 다 뭡니까? 나름대로 양육의 시간, 훈련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갑자기 번개 치듯이 뿅 하고 역사의 무대에 짜잔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있는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의 손을 씻겨주는 자로 모세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자로 쉽게 말해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으로 그 시간들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다고요.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역사의 무대에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6개월 동안 무명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있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이라는 시간, 견뎌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물들이요, 다 역사의 무대에 올려지기 전에 다 뭐 하는 거예요? 무명의 시간, 인고의 시간,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 참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고 나서야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이고, 다윗도 모세도 역사의 무대에서 자기가 맡은 사명들을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펼쳐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마다 광야가 있었고요, 무명의 시간이 있었고요, 인고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숨겨진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거쳤는가 하면, 모세의 경우는 자기의 신을 벗는 시간, 자기 생각이 깨어지는 시간, 불순물이 제거되는 시간, 말씀 앞에 주목하는 시간,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 그 시간들을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호련히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덮어 임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하죠. 성경은 사울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 뭘 다시 보게 돼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요,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고요.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하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울이 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 여러분, 광야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예를 들었던 인물들처럼 사울 역시도요, 광야가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이후 사울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다시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그리고 18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며칠을 있으면서 사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도 했을 테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즉시로라고 시작합니다. 즉시로. 사울은요, 참 행동파, 일 중심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같이 동행을 하죠. 근데 마가는 중간에 그만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갈 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낙오했던 사람, 그냥 돌아갔던 사람, 포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끝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죠.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그걸 보아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바울을 보세요. 변화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다시 보게 되고 침례를 받고 자기의 부르심도 알고 강건해진 이후에 다메섹의 제자들과 며칠 교제한 이후에 즉시로 뭐 하느냐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여기 회당이라는 말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배척하는 모임의 장소가 회당입니다. 회당. 이 회당은요, 사울이 환영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변화된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을 사울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이 부르신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지나도록 그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사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부르심을 또 발견한 이후에 즉시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22절도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이 증언은 누구의 고백, 신앙의 고백과 참 비슷하죠.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한 고백과 사울이 증언하는 증언이 똑같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섞여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섞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섞이면서 생겨나게 된 일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동행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의 삶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그만 떠나가 버리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안식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고 창조된 인간이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만 떠나버렸다고요.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죽음이 생겼고 사망이 생겼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형벌이 인간에게 주어졌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고 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고 아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는 흙수저로 태어난 게 문제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문제고 가난이 문제고 건강이 없는 것이 문제고 좋은 직장이 없는 것이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게 된 가장 궁극적인 시작과 원인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서부터 모든 죄를 타고 사탄의 역사하기 시작하고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증거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는 행동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의 행동은요, 자기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서. 사람이 열심히 돈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최고다. 돈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될 때는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돈이 힘이고 내 주먹이 힘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이 행동과 삶을 낳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와 반응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가고자 해서 이 다메섹에 온 건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놀랐고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이 생깁니다.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있다가 혹은 하나님의 교회 혹은 통일교 혹은 여러 이단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그에 대한 간증을 하거나 증언을 할 때는요,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거든요.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거든요. 유대교의 심취에 있다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절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는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사울은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여러분, 회당은 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는 말은 A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전하면서 자기가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B 회당에 가서 똑같은 사실을 증언할 때는요, 더 힘을 얻었고 더 확신을 가지고 더 용기를 가지고 전했습니다. C 회당에 갔을 때는 더 힘을, 이런 표현이거든요.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가는 곳마다 갈 때마다 힘을 더 얻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역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지금부터 바로 사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변화된 이후에 즉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바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바로 시작하고 역사의 무대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매. 여기 여러 날은요, 10일, 20일,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 날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다메섹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에 있죠. 다메섹에서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 세워지기 전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져서 거기 광야에서 3년간 잊혀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3절 보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23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더니 피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런 여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을 이렇게 행동파 사울을 바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계속해서 사용하시지 않고 여러분 광야로 보내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자신이 만난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은 바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역사의 그 믿음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꼭 쓰시기 전에 어떤 시간을 거치셨습니까?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사울을 3년간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서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뭐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했을 것이고요. 복음을 깊이 묵상했을 것이고요. 여러분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말씀이라는 어원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하죠? 여러분 어원이 같아요. 미드바르에서는 뭐가 없이 살 수 없어요? 다바르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광야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곳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야 됐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수르 광야로 가라. 가니까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마련해 주시고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시고 만나를 부어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 다 말씀대로 사는 백성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어내신 목적이 뭡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네가 오직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 그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요 하나님 바로 쓰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붙드는 시간,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있었던 그 찌든 때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싹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역사의 무대에 세워 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뭐 하시는가 하면 담금질 하시는 거예요. 담금질. 말씀으로 담금질 하시고 기도로 담금질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마다 한번 만나서 대화해보고 교제해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꼭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광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가 그렇게 담금질이 되고 훈련이 되는 곳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버렸나 그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광야도 뭡니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내몰아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랬거든요.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었고
믿음 없는 말인데 그걸 못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광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만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광야가 필요 없겠습니까? 저는 지난 수요 저녁에 금요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생각,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희망을 주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아라비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꼭 우리 교회를 아라비아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는데, 근데 그 시간이요, 망하는 시간, 엎드려져 버리는 시간, 불평하는 시간, 원망이 되는 시간, 짜증이 되는 시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당금질되는 시간, 우리의 불순종이 찌꺼기들이 녹아내려지는 시간, 그 시간이 되어야죠. 그러므로 광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엎드려져 버리고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되어야 돼요? 디딤터가 되어야 돼. 뜀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딛고 점프를 해야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뭐가 싫으냐면 광야가 싫은 거예요.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확 끄집어내서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확 박아버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세요? 보이지 않는 무명의 시간, 참는 시간, 인내의 시간, 견디는 시간,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뭐가 우리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게 되느냐면,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용사들이 되기 시작하고, 기도의 일꾼들로 변화되는 시간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축복이고, 광야를 학교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라비아로 간다. 11월이 되면 우리의 예배 초소는 바뀌게 됩니다. 환경이 달라지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고 바라보느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아라비아로 가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 아까 제가 미드바르 다바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드비르라는 똑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드비르. 미드바르는 광야고, 다바르는 말씀이고, 드비르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는 뭐가 지성소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곳이 드비르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미드바르 광야는 뭘로 사는 거예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되고, 드비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광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처소가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뭘 포기해서는 안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다 하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3년의 시간을 거친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고, 이제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피신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지 아시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이 사람이요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미 사울에게는 어떤 시간이 지난 후에요? 지금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9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있으면서 사울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이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는 내가 고난을 지나야 될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고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견디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그 이후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정에 있어서도 저는 광야가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사람으로 성숙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개척 이후에 늘 광야였죠. 그렇죠? 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아라비아 사울에게 있었던 시간들처럼 우리 역시도 광야의 시간,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당금질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인내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엎드려져 버리는 무덤이 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디딤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광야가 늪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허우적 되다가 죽어버리는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를 디뎌서 박차고 올라가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둠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고 우리의 사업장도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광야의 여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다 지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들을 보내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늪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에게 당금질이 되어서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디딤발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우리 교회의 모습도 놀랍게 변화되고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광야를 잘 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